오늘 에스더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설교의 메시지 또 이 에스더의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에스더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또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인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이 될 처녀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띄었고 결국 왕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한편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낸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을 지키는 그런 경비병들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놓고 에스더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고 에스더가 잘 살고 있는지 큰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면서도 믿음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영적 정신적 지주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에스더서 전체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에스더 역시 그런 모르드게를 자신의 마치 영적인 후견인처럼 잘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내시들은 이미 왕후가 에스더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후궁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4가지, 5가지, 6가지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들을, 합리적인 이유들을 추론하지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이미 잔치를 6개월 동안 계속 벌였습니다. 술도 잔치를 하는 동안 무제한으로 마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후궁들도 과거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한이 없이 계속하여 선발해 왔던 것이죠.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과장, 페르시아 제국의 거만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교만함과 번영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스더가 무려 30일 동안이나 사장의 말씀에 보면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왕은 아마 아주 많은 후궁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왕의 후궁이 되었고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왕국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나 역사책을 보면 잘 알다시피 수많은 파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파벌들은, 그 세력들은, 그 정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왕의 아내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을 테고 왕후를 갈아치우려고 했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뜻밖의 매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마지막에 있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르드게의 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한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저지함으로 이방 왕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영모를 듣게 됩니다. 영모는 보통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아무리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귀에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귀가 놀랍게도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빅단과 베레스가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이 빅다나와 이 원래 발음대로 하면 빅다나와 테레스라고 하는데 이 빅단과 테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어전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보초를 서고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왕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에게 접근이 매우 용이했던 사람들이죠. 이 내시들이 왜 왕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원한을 품었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또는 가정사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처녀들을 왕 앞에 내보이면서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처녀들을 선발하고 골라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여자들을 그 어전에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근본도 알지 못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시기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겠죠. 또한 모르드게를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즉각 연통을 합니다. 이 음모, 이 계획, 이 암살 계획을 에스더에게 아주 빨리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은 조사가 끝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진짜 사실이고 증거들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일을 꾸민 빅단과 데레스를 처형합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죽음을 면하고 모반 계획을 세운 자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유다인들임을 속이며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었든지 또는 비겁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을 속이며 살아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위험한 자들은 비단 아하수에로 왕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의 기독교의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앙에 대단히 적대적인 문화와 정치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유다인인 것을 숨기며 살았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잣대로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신약의 여러 성경들을 읽을 때 우리가 대단히 흠모하고 모범을 삼을 만한 인물들도 있지만 믿음 생활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파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삶의 환경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가정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은밀히 활동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추방의 위협 속에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며 선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SNS나 메시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메일로 대화를 나눌 때 절대로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박 선생, 이 선생, 김 선생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당국자들은 다 알지요.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훨씬 더 신앙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혹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연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지, 지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는 신자로서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그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이것을 숨겼다고 하면,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 속에서 암살로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문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고,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 내시 해계의 인정을 받았고, 나아가 왕의 인정까지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때로는 소극적으로, 또 때로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자인 것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뭐 그닥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나는 빠져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것만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유일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떤 삶의 환경에 봉착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공로에 이렇게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서 왕이 죽음에서 모면하게 되는 그 엄청난 공로에 대해서 자신을 칭찬해달라, 자신을 보상해달라, 상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이요. 조사하여,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모르드게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이참에 아하수에로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왕후가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했겠지만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은 즉시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죽는다면 에스더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렸고, 왕이 조사를 시작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사실임을 확인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했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아 처형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에스더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어나갈 때 후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던 어마어마한 더 큰 하만의 계획이 폭로되자 왕의 명령으로 하만이 처형을 당한 바로 그 나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서 하만도 역시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음모는, 모반은, 영모는 성공하지 못했고 도리어 음모를 꾸민 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후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음모, 그 영모, 그 모반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왕의 궁중일기에 왕 앞에서 직접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만큼 여러분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앞에서 기록할 만큼 왕이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구원해 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로 2장이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허탈하게 끝나버립니다. 모르드게 역시 아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었는데 왜 나한테 상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무슨 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 기술로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나라를 구한 또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한 그런 공로를 세운,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아주 후하게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상을 내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더 상을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태도입니다. 엄청난 공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왜 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았을 때, 과분한 상을 누리게 될 때,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그런 말 하죠.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엄청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에스더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은 특히 6장, 7장에서 후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덮어두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왕의 궁중일기에 조그맣게 기록되어서 아무도 알지 모를 것만 같았던 그 역사책의 그 먼지가 가득 쌓인 그 역사책의 그 한 줄이 나중에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신앙과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애쓴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행한 일을 인정받고 공로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들인 대로 수당을 받고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놓고. 다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개척을 했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우리가 이만큼 이끌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의 일을 앞세우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공로주의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핏대를 세운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요 공로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신앙의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이죠. 진정한 신자는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 그저 제게 주어진 사명은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은 놀랍게도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를 즉각 포상하지 않으시고 후일 더 큰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는 섭섭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을 구했는데,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여전히 대궐 문 앞에 문지기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그때 포상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포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로 누군가를 구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회 때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무대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에스더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지켜가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왕궁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지 에스더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에스더가 그 마음으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왕궁의 삶이 마냥 즐거웠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에스더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죠. 그녀도 고민이 있었을 테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테고 아무도 모르는 연고가 없는 그 이방 나라의 그 대궐 왕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일 에스더는 하만의 약한 계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사명, 즉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귀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게 딸처럼 키웠던 삼촌의 딸 에스더를 왜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내야 했는지 모르드게도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까운 나라지만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여기 왔다 갔다 금방 하잖아요. 비행기로 1시간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편치 않은데 남의 나라에 그것도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그게 편한 삶이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마치 둘이
멋진 신앙의 한 팀을 이루어서 훌륭한 미션을 수행하는 숙련된 사명자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낯선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는 내 삶을 너무나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설명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삼각파도의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더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바로 그때 사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왜 나의 삶에 질병이 임하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아픈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 갑자기 발발하는지, 왜 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해직을 당하는지, 왜 내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고생을 당하는지, 왜 내가 불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무대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그분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도, 사건도, 사고도, 질병도, 어려움도, 복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땅에 6만 3천 평이 이상 수십만 평이 있는데 그게 다 내 땅이었다면 과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물론 가끔 그 땅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진짜 내 땅이었다면, 지금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장담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어떤 일에 뜻하지 않게 휘말릴 때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상황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